오늘은 하나님의 성에는 영적 전쟁을 믿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의 가르침에 그래서 제가 좀 연합해가지고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제에 있는 대로 보시면 같이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어느 정도로 사단과 악의 세력을 찾고 그에 대해 권유를 가져야만 합니까? 그런 영적 전쟁을 믿습니까? 따라서 그런 질문이 대두됩니다. 하나님의 성에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믿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까지 보면은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성경이 본문의 시작이 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한글에는 종말로 이걸 처음에 기록하신 목사님이 다른 성경을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있는 대로 그대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에는 선의 마음을 가졌으나 비성경적인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잘못된 옹호를 하는 어떤 사람들이 정의하고 실행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떤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선택하여 그것의 문맥에 맞지 않게 혹은 극단적인 해석을 하면서 성경에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는 의미를 넘어 다른 뜻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성경 구절들이 그와 같은 강조를 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경우를 사용하여서 기도나 사단과의 전쟁에 대한 어떤 유형을 만듭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악한 영에 들려 육체적으로 연약하게 된 자로부터 악한 영을 쫓아내어 그를 자유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죄를 범하거나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원인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2, 3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피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영적 전쟁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신자가 다니는 모든 곳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성도들이 모인 후에 그 건물에 들어왔을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예배와 덕세움을 위하여 모일 때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요형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다른 어떤 권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제가 양신이라는 빨간 글자를 써놨는데 우리가 성도가 잘못하기 그전에도 설명한 적이 몇 번 있을 겁니다. 양신 사상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 요거를 이 주제가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내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서는 하나님만이 여기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시지 사단이 우리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분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장소에는 사단이나 다른 악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만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다른 오해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문맥에 맞지 않게 선택하여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달리 사단에게 능력과 무소부재함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빗자를 찾나니 라고 하는 말씀은 불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은 사단에 대한 우리들의 권위를 적절한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느니라. 기독교인의 일상생활은 모든 삶 가운데서 마귀를 장하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서 신자들을 교활하게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에 대적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 이상을 하는 것은 사단에게 그의 가치 이상의 더 많은 크레딧을 주는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무소부지한 사단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 근거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무소부지하십니다. 비록 이 세상을 채울 수 있는 많은 악령이 존재한다고 생각되지만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제한적이어서 한 번에 한 곳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원문에는 없는데 욥기 1장을 여기 삽입했습니다. 욥기 1장에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많이 언급되지 않은 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당군 신화로 보면 웅녀라는 당군의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그 웅녀는 원래 곰으로 사람이 되고자 환웅에게 빌어 시험을 통과한 뒤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한국인들이 곰의 후손이 나는 황당한 신화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당군 신화는 인류의 조상이 아베마에 있다는 신화로 인한 그리스 신화에 버금가는 황당한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욥기에는 신화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있었던 역사입니다. 욥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사단과 욥이 등장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자식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의인이었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매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고소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이 널리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받은 사단이 욥의 재산과 자녀, 건강까지 모두 빼앗아갑니다. 하루아침에 온몸에 헌대와 욕창이 나서 기아로 푹푹 끓고 있는데 심지어 부인까지 나타나서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을 하고 떠나갑니다. 친하던 친구들까지 나타나서 아픈 것으로 콕콕 찌릅니다. 우리가 욥기의 결말을 잘 압니다. 세계가 주 안에서 온 천하의 주인이신 전능자와 다툴 수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욥에게 여호와께서는 이 전보다 더 큰 부귀와 영어와 자유복을
자녀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는 그야말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당대의 의인으로 불림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 한 가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단이라도 구원받은 성도를 시험할 수 없다는 영계, 그 영의 세계의 법칙 하나입니다. 욥을 고소하는 사단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어찌하든지 고소할 거리를 찾으며 어찌하든지 설득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서 결국이 저와 함께 어두운 지옥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단의 수책입니다. 저희 기도원에서 돌아오던 그 부탁기를 제가 지난 우리 교회에서 있던 간증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조 목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고 오셔서 첫 메테를 멀티모어에 가까이에 있는 금식 기도원에 가자고 해서 온 교인을 다 동원해서 갔던 일이 있었어요. 갈 때 제 교인의 사모님, 그 다음에 이재식 전도사님,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제 배에는 오른쪽에 그 당시에 우리 최성 집사님, 최성 집사님은 우리 하나님이 불러가서 검색하셨는데 우리 엄계행 권사님의 우리 부부입니다. 그럼 그분이 옆에 가셨고 뒤에는 우리 그 사모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재석 전도사님, 우리 집사 뭐 이렇게 갔었어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집사님 다 놓으시고 앞에 운전하고 갈 때도 그렇게 가시고 올 때도 그렇게 오셨는데 돌아올 때는 어쩐 일이신지 사모님하고 위자에서 전도사님이 목사님 차 앞차를 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지금이나 그 당시나 동일하게 차를 운전하고 일을 하면서 로꼬를 벗어나서 이제 장거리 갈 때 하이웨이 편한 길에 올라가면 의뢰 찬양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방언을 찬양을 하거나 그러면서 가게 됩니다. 그게 생활에서 의뢰 있는 제 생활 모습이에요. 근데 그 금식기도 가던 그 이틀 전날에 예전에 알지 내가 들어보지 못한 방언 소리가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계속 방언 소리를 하다가 그게 계속 못하고 1시간 이상 2시간까지 지쳐서 못해요. 그럴 때는 이제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방언 찬양을 그렇게 갑니다. 종일 했어요 그걸. 그때 토요일이구나. 토요일? 하여튼 그 전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 전부 금식기도로 올라가는데 뒤에 사모님하고 위 전도사님 그분 두 분을 모시고 가는데 제가 또 그 안주 집사가 그 당시 안주 집사인가 그래서 안 그랬나 방언기를 하는데 혼자 유명하시고 두 분을 모시고 가면서 그 장로가 아니었어요 집사가. 근데 나는 의뢰하던 버릇이니까 내 차 안에서 내가 편하게 운전하면서 방언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따락따락 그 방언을 그 이틀 두 번의 이틀에 따라서 하고서는 절대 다시는 안 해. 그 방언 소리가 제 입에서 안 들려요. 근데 따락따락 방언을 기도를 하면서 헤브론 수양관이 아니고 그 기도원에 올라갔다 그 이튿날 이제 끝나고 오는데 날이 굳었고 충충한 그런 날씨인데 우리가 마지막 터널을 지나서 세븐이식스 오는 길에 마지막 터널을 지나서 내려오는 길이 급경사입니다. 꼬불꼬불하고 마지막 그 고개 그 정상을 올라와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그 서늘한 등골에 무서움이 생기면서 내가 그 무섭다는 걸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극도로 무서워서 그게 나 혼자 있었고 그러면 아마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데 극도로 그 무서운 상태에서 저는 운전을 하면서 그 방언 기도를 따라가는 방언 기도를 처음 듣는 기도를 하면서 계속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려오는 길에 한참 꼬불꼬불 가면서 마지막 비탈길에 터나는 쪽에서 앞에 차가 휘청하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제가 한 10수년 지난 후에 사모님이 여기 어디에 앉아있기를 친겼어요. 하면 슬쩍 가서 그 말씀을 들려드렸어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 저는 그 성령께서 그거를 미리 아시고 미리 기도를 하게 하시고 방언으로 사단이 우리 획작하는 그런 계획을 파하시려고 대적 기도를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항상 우리가 어디 갈 때는 사단의 대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단의 수책이 있었던 그렇게 모면하였던 그런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후에는 영적 싸움에 대한 예수님의 군형이 있는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세 사람에 대해 말씀하신 후 따로 70명의 제자를 세워 각 마을로 둘씩 짝지어 보냅니다. 70명의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가서 영접하는 곳에 머물며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명하십니다. 만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곳이 있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시면서 그날에 소돔이 그 마을 사람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7절에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며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301호 또 간증을 제가 살펴했는데 4, 5년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때 있던 일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성지 순례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평생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봐야 되는 그런 여행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인도하신 목사님 그분이 인도하시면서 성지를 순례하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평생에 한번 죽기 전에 주님 부르시기 전에 가서 한번 볼 그런 장소가 아니라 믿는 성도면 구원 받는 성도나 어린 아이부터 누구나 전부 먼저 가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며 그 성지를 돌아봐야 할 그런 마음이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인도하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분이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이다 하면서. 근데 그 여행 중에 그 로열 호텔 제일 처음인가 두 번째 가던 호텔인데 제가 묵은 방이 301호입니다. 그 잊어먹지도 않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301호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둘이 들어가는데 저는 들어가고 가자마자 변소 옆에 화장실 옆에 침대를 하고 목사님이 저쪽 창가에 자리를 잡고 주무셨어요. 근데 이튿날인가 거기서 잠을 자는데 아름다운 여자의 목소리 따블따블따블따블 하면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 근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아름다운 목소리인지. 근데 자면서 아니 왜 목사님이 여자 목소리를 내실까? 나하고 여기는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뿐인데 왜 여자 목소리를 목사님을 내실까? 그러면서 계속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던 그 아름다운 여자의 목소리 내 귀에 아직 남아서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거와 관계없는데 그게 비슷한 사건.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미국 군대에 제대하고 와서 전화기를 이제 놓기 위해서 전화기나 빌려서 전화기 전화하면 한 방이면 되는데 전 미국 와서 뭐든지 스스로 걸어 다니면서 확인하고 자꾸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뭐든지 그렇게 했어요. 이제 원래 버릇대로 다운타운 벨 엘렌 그 컴퍼니 가가지고 내가 저 전화로 비즈니스 전화를 신청하고 싶어서 왔는데 좀 도와달라 했더니 한 사람이 여자가 내려오더니 우리가 연락을 할 거래요. 그래서 임시로 우리 그 가게에 주인이 놔준 주인 전화번호 쓰고 있는 전화가 따로 왔는데 미스터이언 그런 쓰더라고. 예스 그랬더니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면은 AR가 하는 건지 컴퓨터가 하는 목소리인지 아주 청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예요. 깨끗한 목소리인데 여기서 나들려는 목소리는 그게 유가 아니야. 그 목소리에 크리스탈 사운이 저런다 지금 뭐라 하면서 미스터이언 그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래서 몇 마디 하다가 와우 Your voice crystal clear. Thank you. 그런데 이 목소리가 아니야. 여자의 그 아름답고 청한 목소리로 내가 나를 녹일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제 온다 그래서 이제 전화가 났는데 그렇게 홀릴 정도로 이 귀신이 그 301호에서 나한테 들리는 소리가 나중에 사단이 자면서 목사님이 여자 목소리를 낼까? 그래서 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귀신이가 내 등에 내 등에 딱 알만한 중심이니까 아마 우리 집에 그 여우 개 중간보다 작은 사이즈의 개가 여기 딱 위에 어깨에 딱 걸고 밑에 딱 걸고 이렇게 딱 붙었어. 뭐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단이야. 그래서 아니 이게 내가 누군데 대 하나님의 성에 일념을 장을 뭘로 보고 나한테 들어오려고 그래? 이게 지금 어디서 나한테 대면하면서 등을 탁 이렇게 했을 때 젖혀버렸더니 툭 나가더라고요. 너 사단이 너 다시 나한테 오기만 해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 당장 무성으로 당장 집어넣게 만든다고 나타나기만 하라고. 그리고서 이제 잤어. 이제 그 이튿날 그 다음 날 또 자는데 또 사단 또 오기만 해.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고. 이제 사단한테 밀고 가르쳤더니 아무 그 후로 그런 일이 없고 잊어먹고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목소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그 소리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 목소리를 찾는 거야 평소에. 근데 유튜브 상에 어디선가 왜 흡사한 목소리가 들려. 야 거기에 가나 아주 크리스탈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었자 했더니 그 사람이 피츠버그 록볼에 있는 어린 아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신동으로 노래를 잘해가지고 지금 성인인데 그 사람이 그 음악을 제작해서 많이 팔고 있는 록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로 뭐 내가 뭐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로 끝났는데 그 목소리가 심취해가지고 안 떠나 그 소리가. 그게 노래였어요? 노래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호텔에서 들은 거는 여자들이 따라라바라바라고 근데 그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 여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말을 하는 소리가. 그래서 when
목사님이 여기서 목소리를 낼까? 그러면서 자는 거야 그냥. 그날 얼마나 피곤한지. 아브라함은 성지순례 가보세요. 일어나서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안 줘, 시간을.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 다음에 갈 때는 그렇게 강행군하지 말고 쉬어가면서 편행하면서 그걸 봅시다. 강행군에 해가지고 다 노인네들이 가면서 강행군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남는 게 너무 피곤해서, 내가 그랬어. 너무 피곤해서 뭘 보는 줄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지쳐서 그때 감기 걸리고 그랬어. 목사님이 아마 같이 못 다닐까 봐 걱정도 할 정도로 들어올 수 있는데, 사단이가 그렇게 나를 나한테 들어와서 어떻게 하려고, 해코지를 하려고. 그래서 그때 믿음이, 내가 자면서도 겁내지 않고,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 하나님의 성에 윤영일 장로를 나한테 어떻게 해보자고 내가 들어오려고 그래. 그때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성령께서 지켜주셨는지 퇴치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단이는 대적하면은 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상고하듯이 사단이 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야?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졸개뿐이 저게 그냥 사단 사용되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보호하는 우리 천사가, 구에게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천사의 개념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지금 그 개념이. 근데 그 보혜사 성령 개념이 없는 성도들은 개개인의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또 그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신약에도.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쫓으면, 대적에서 쫓으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면 좋겠습니다.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 가운데 사단과 대적하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비록 악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무찌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보혈과 생명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18절에 보면은 기록된 말씀에는 기독교인 군사로서의 모습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웅장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승 값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홍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묘사된 군사는 그가 볼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적에 대해서 격렬하게 떠는 병사가 아닙니다. 그는 악의 그 어떤 공격에도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보호와 무기를 가지고 자신 있게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무장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본 고립된 예를 마가복음 5장 9절에 군대에 아마 귀신을 말합니다. 가지고 모든 병이나 질병들에 있는 귀신을 제일 먼저 알고 그것을 그 사람부터 쫓아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령의 이름을 찾거나 알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비사면이 어서 오세요. 어떤 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질병과 고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귀신들이 이 신자는 물론 신자들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더욱 그릇되고 이기어도적인 결론에 그들이 도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에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뭐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 이 감정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우리 박경희 집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직 때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인가? 저는 궁금해가 가끔 생겨요. 우리 주님 앞에서 말씀에 우리 주님의 무슨 궁금이를 풀으면은 우리 참 좋으신 주 성령님께서 그걸 풀어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 즉시 풀어주시고 어떤 때는 아주 시간 오래 걸리시고 풀어주세요. 그래서 한 번은 궁금이가 들어왔는데 내가 우리 교회 피치복 한인교회 장로로서 다른 교회나 세상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너희 이 피치복 한인교회는 한마디로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질문이 툭 들어와요. 성령께서 주신 질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마디로 뭐라고 세상에 소개를 할까?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딱 답이 입에서 안 나온 거야.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끙끙거리고 얼마나 끙끙거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답을 찾기 위해서 4개월은 끙끙거렸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언젠가 성령께서 실제로 옆으로 이렇게 푹 찌르면서 이렇게 푹 찌르세요. 그러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게 왜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맞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사모님한테 그 말씀. 그러니까 사모님이 맞아요. 우리 교회는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예요. 왜냐? 우리는 무슨 교회입니까? 오순절 교단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통치하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양신이라는 소개를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사단이가 틈타지 못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성도가 내가 이전에 있던 더러운 걸 다 청소하고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시고 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런 성도인데 내가 스스로 어떤 이유 스스로 성령님을 내보냈었어. 성령님이 나가셔서 나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 벼 있는 벼예요. 이 윤영이란 이 공간이 빈 공간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어. 빈 공간이니까. 이게 양신사상이에요. 한 공간의 신자 속에 사단이와 귀신이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모시든지 사단을 모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전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만 계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성도 자체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이 딱 공격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성도를 해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우리 피치복 한인교회. 모든 교회 다 똑같겠죠. 우리 교회만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자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성령님을 환영하고 우리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 성령님을 추구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사단이 절대 틈타지 못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 사단의 두목이라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단이 신자를 오직 억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코 신자를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그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귀신의 능력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몇 번의 이적적인 치유하심과
구원하심에 관여되어 있었지만 귀신이 포함되지 않은 자연적인 질병을 치유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려워하는 영이나 허역하게 하는 영과 같은 성경 구조를 따라서 악령의 이름을 명명하거나 의인화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만일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있다면 또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게 하는 구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러한 경우에 사용된 영이라는 단어를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항상 구별할 수 있는 개인의 영으로 본다는 태도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귀신을 섬기는 거기는 모든 다 무슨 귀신이 붙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쫓는 게 시장 과제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실 때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많이 쫓아내면 그게 구원받은 성도라는 완전 잘못된 그런 믿는 그 교회가 또 있어요.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부적절하게 극단적으로 취급하는 일부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말하는 천세에 관한 성경의 설명에 근거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들이 성공을 위해 싸우는 천사나 마귀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의 군이라고 다니엘 1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셔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 모든 곳으로 가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지상 대명령 속에는 대륙이나 나라나 도시들을 다스리는 천사나 마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비록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지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마귀의 계층 구조를 알고 이해하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가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대신에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우리 안에 계신 이에게 속해 있어야만 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사단의 즉각적인 존재와 능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꼭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의 영적 존재를 믿습니까? 이게 관심사. 하나님의 성의 가르치면 꼭 주제를 다 끝난 다음에 관심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만하고 주제넘게 사단의 능력에 개입하고 있음을 정기적으로 가르치고 실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확실히 우리들은 악마의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가 현혹시키며 삼키기를 갈망하는 표하는 사자처럼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사단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파괴하려는 사단의 노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만일 우리들이 마귀를 대적하면 그는 우리로부터 도망갈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들의 방패와 승리로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맹렬한 화살에 중점을 두는 설교자는 본의 아니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기보다는 두려움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사단은 실제하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모든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들은 비록 하나님과 사단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실체이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나 또는 사단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가르칩니다. 부주의하여 순간적으로 생기는 사고는 마귀가 그러한 불행을 초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을 하셨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귀의 영향에 대한 지나치게 근심하는 것이 자신의 행동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 태도, 무책임한 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합니다. 지금까지 기술한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에 근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찍 끝났습니다. 혹시 우리가 궁금한 점 예.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제 얘기인데 예. 이렇게 창문에 맺힌 고드름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을 많이 믿지 않고 그러니까 믿어왔지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기 전에는 이렇게 그냥 고드름이 되게 아름답고 귀엽게 신기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지붕 처마에